여러분,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볼 테니까 이게 뭔지 한 번만 잘 생각을 해보세요. 23,976원이요, 1,973원이요, 4원이요, 5원이요, 6원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르신들 딱 생각나는 게 있으시죠? 주판 두드리는 거잖아요. 셈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청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죠? 집에 다 하나씩은, 주판 하나씩은 다 갖고 계셨을 터인데, 저희 집에도 이렇게 주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도 조금은 배워봤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누가 탁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질 나요? 그렇죠? 성질 나죠. 그냥 뿔따구가 납니다.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죠. 도무지 이거 이전에 한 10분 이상을 막 계산을 해왔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 버리고 리셋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성질을 내고 탓하고 너가 그랬어, 너가 쳐서 그랬어 하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면 반대로 그냥 깨끗이 잊고 지금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하자 하는 그런 경우의 아이들의 모습을 그 당시에 보았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었어요. 목장 사역을 시작을 한다고 하고, 2020년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한번 출발해 보자. 이 교회, 여러분들 올해 표어도 가족 같은 교회, 교회다운 가정 한번 되어보자 하면서 출발은 하였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지금 다 흐트러져 버린 것 같고, 다 멈춰버린 것 같고, 이 주판을 그냥 흔들어 버린 것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야지 하면서도 속에서 탓도 생각이 되고, 원망이 생각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어떻게 잘 헤쳐나가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을 안내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은데, 저 역시도 지혜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찾아와서 원인을 찾고, 그리고 결국 남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중국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하나님이 신천지를 다 발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일으키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신앙적인 이유와 해석으로 하나님이 동성애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로 심판하시는 것이다. 또 심지어 누군가는 세계교회 그런 연합회 WCC 가입을 한국 교회가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려 합니다.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와서 세상의 끝이 거의 다 왔다라고 이 코로나를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사람들의 욕심이 불러온 결과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인간을 치시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것을 원인과 결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을 이제 주어진 지금의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더 관심과 초점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약학자 톰 라이트가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팬데믹과 지금 코로나19의 상황에 대해서 이분 역시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분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제가 거기에서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분명하게 규명하고 답을 찾기보다는 왜인가에 집중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지금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때다라고 그렇게 톰 라이트라는 신약학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주보 속면에 제가 설교 요약 대신에 책 소개를 하면서 그 책의 내용 중에 일부를 발췌해서 실어 놓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간 내셔서 예배 이후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난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진노만 하고 계실까요? 심판만 하시려고 하나님이 코로나19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계실지, 세상을 바라보고 계실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면 우리도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가야 될지를 조금은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면서 아버지 혼자 일하시도록 그렇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동일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당시에 유대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형통하고 성공한다 생각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 인과율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가 심판이나 벌을 받는다,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제자들도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죠. 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3절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시선을 인과에 따른 그 결과, 원인과 결과에 집중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옮기시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아주세요.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맹인된 자의 삶에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일하실까의 소망으로 앞날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원인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참담해하고 아파하는 그것의 현실에 주저앉아 있기를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고요. 어디로 이끄시냐면 앞으로 하나님이 지금의 아픔, 지금의 재난, 지금의 고통의 현장에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시고 무엇을 일하실까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셨어요. 많이 우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몇 군데서 볼 수 있는데, 마가복음 6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떼 없는, 목자 없는 양같이 백성들이 그렇게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마가복음 6장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사람들의 어렵고 곤고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애단의 마음을 가지고,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고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또 가난한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삶을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께서 가지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아파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슴 아파 우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가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가시면서 그 땅의 백성들이 앞으로 겪게 될 앞날의 모습,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미리 바라보시고 우셨습니다. 그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가도 예수님께서 친구였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또 그 가족들과 그 마을 사람들이 같이 우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난에 이 육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현실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사랑하시면서 그들이 당하는 아픔을 같이 공감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을 가실 때 35절 말씀에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버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마르다가 동생 무덤 너머를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현재에 갇히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하실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또 그 방향으로 슬픔을 당한 가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슬퍼하는 것에 갇혀 있지 않게 하시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내가 앞으로 이 너의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된 앞날로 이 가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의 시국이 언제 끝납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받는 현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현재의 고통 너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도록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똑같이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히브리서 4장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신 우리의 삶에 동고동락하시면서 이 세상의 약자들과 가난하고 굶주리고 어려운 질병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의 삶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동행해 주셨는지, 공감해 주셨는지, 함께 울어 주셨는지를 보면 우리는 누구를 지금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단지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만으로 우리가 다 해석할 수는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선언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은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에게
놀라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승리의 선언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또 어떻습니까? 놀라운 승리에 대한 확신과 찬양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여러분 3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7절에서 39절인데요. 같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다고요? 넉넉히 이긴데 확신이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놀라운 확신과 찬양을 선포하면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 앞에 위대한 승리의 선언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이 세상의 어떤 고난도 어떤 힘든 일도 더 강한 것은, 우리를 이 사랑에서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확신을 선포하죠. 하지만 위대한 선언과 이 확실한 확신의 승리의 찬송 사이에는, 이 결말 사이에는 우리가 지나가야 할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또 로마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 지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 우리의 눈물이 있고 우리의 탄식이 있고 우리의 신음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무엇하고 있다고요?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탄식하면서 우리 몸에 무엇을 기다리고 있대요?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우리의 인류가 피조된 모든 세계까지 다 탄식하며 신음하며 지금 이 시기를 지나가야 하는 시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님이 맺어주시는 승리의 결말을, 완전한 속량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며 이 시간들을 우리는 눈물로 채우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에게만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에만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또 누구에게 눈물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냐면 성령께서도 눈물 흘리고 계시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울고 계시다라고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비단 코로나의 질병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에 우리에게 승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확신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너무나도 눈물이 많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앞으로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승리의 결말, 우리가 부활하고 온전한 속량을 받게 될 것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고, 지금 이곳에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물뿐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눈물이 같이 함께 하여서 우리를 능히 이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말해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형편을 대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난처합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도무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삶의 거대한 고난 앞에 우리는 주저앉아서 그저 목 놓아 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저 신음할 때가
우리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때 성령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너무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탄식하며 울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고통을 나누시고 공감하시고 능히 돕고 이길 힘을 주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데,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과도 같은데요, 같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제가 늘 설교해왔던 이 말씀을 저는 주어가 모든 일들로 이 말씀을 그렇게 보고 해석을 합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것이 다 합력되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해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말씀들을 나눠왔습니다. 근데 톰 라이트가 신약학자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또 그렇게 실제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결국 이것을 선하게 갚아주실 거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톰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수동적으로 단지 현재의 삶에 야 지금 이러한 세상이 되었어?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만 일어나? 에이 그냥 개의치 마. 이거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결국 우리 이 땅에서 떠나서 훌훌 털어버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그때 되면 이 땅에서 겪은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다 지나갈 거야 라고 하는, 수동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저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만을 우리가 그냥 바라고 있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합력한다라는 이 단어, 로마서 8장 28절에 합력한다라는 단어, 동역하다라는 뜻, 합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슈네르게오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 쓸 때 이렇게 이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두 군데서 쓰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나는 함께 일한다라고 할 때, 동역한다, 함께 일한다, 합력한다 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슈네르게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이 말씀의 단어를 동일하게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교회의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내가 동역한다라는 그 단어로 쓰고 있다라는 거죠. 딱 두 군데 쓰여지는데 또 한 군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것을 소개할 때 내가 하나님과 동역한다 할 때 이 슈네르게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는 동사로 표현하지 않고 동역자라는 슈네르고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세상에 선을 이루어 간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운 현실에 같이 아파하시고 공감하시고 울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고 했으니 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데, 이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기보다 아버지께서 울고 계시고 주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도우면서 우시면서 그들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용기 주고 계시니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라고, 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세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합력하는 동역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지금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닌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용기 주시고 맞다라고 그렇게 인쳐 주시죠. 그렇게 여러분 안에서 독려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가 맞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26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난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을 그저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같이 탄식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연합하여서 여러분 안에서 도우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협력하여서 이 세상에 만나는 모든 일들을 같이 이겨내 주고 계시다라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역자 되어 주시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고통받는 세상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계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과 위로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고통받는 자들을 향해서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도 같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시는 하나님, 오는 교회, 이렇게 정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어찌할 바를 몰라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힘겹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이해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돕기를 원하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의 삶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동행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능히 승리자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울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성도 가운데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눈물은 공감의 또 다른 언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위한 눈물과 친구를 위한 눈물과 겟세마네에서의 눈물,
십자가에서의 울부짖는 눈물이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결과라고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의 눈물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로 세워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의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같이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많이 안타깝고 힘든데 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 부분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습니까? 그렇게 탄만하고 원망만 하고 있지 정말로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어떻게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지를 더 많이 생각해 보지 못한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내 삶의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와 함께 울어주시는구나, 같이 힘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먼저 자신을 위로받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 알아주시고 울어주시는 그 주님 손잡고 이제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같이 울어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